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삶을 사셨나요? 꼭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받은 그 주간은 그다음 말하지 않겠습니다. 꼭 싸우는 일이 생기고 갈등의 일이 생기고 찔리는 일이 막 생겨요. 그렇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하늘에 속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팔복의 말씀 8가지 성품은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성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를 향한 우리의 성품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품과 자세가 이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복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번째까지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가지 성품 가운데 마지막 성품입니다. 이 마지막 성품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박해하고 조롱하고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적인 일로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뿐만 아니라 천국이 바로 그런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군가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위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칠 때 그때 기뻐해라, 그때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갈등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그 신앙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절대 박해가 없습니다. 핍박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비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소가 없으니 외양간이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더러워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항상 박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또 박해를 할까요? 여러분, 절에 다닌다고 핍박하던가요? 점치러 다닌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의 이유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는 절대 핍박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에게는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분명한 박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이 박해, 이 핍박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의를 위한 핍박이고 고난일까요? 여러분, 참된 의미로서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박해나 고난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고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지가 자기를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가고 또 어떤 손해가 있고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건 죄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죠. 둘째, 누구를 반대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한 핍박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정당이나 또 어떤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혹은 죽음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한 투쟁은 될 수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고난, 박해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미련하고 일을 잘못 처리해서 또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가정 다 내팽겨치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직장에서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신천지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 내팽겨치고 직장 다 버리고 학업 내팽겨치고 그러면서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받는 것을 마치 의를 위한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직장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곳을 회복하라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지혜롭게 이 땅 속에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또 광신적인 맹신적인 어떤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다, 그건 자신의 잘못인 거예요. 태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이건 조금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을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분신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중을 위하여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웅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어떤 의를 위하여 그들이 헌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핍박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진리는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져요. 노동자 편에 서 있으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쪽에 서 있으면 사업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의입니다. 정부 쪽에 서 있느냐, 민중 편에 서 있느냐, 각자 추구하는 진리는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객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늘 주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견해나 사상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과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받는 핍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핍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 박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가야바 법정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박해받는 자가 현재 완료로 나와 있어요. 11절에 박해하고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 11절은 과거로 나와 있습니다. 시제는 다 다르지만 이 박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그 인격을, 그 인체를 유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살아있는 채로 기름을 뒤집어 쓰고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제시하에서 공산치하에서 엄청난 순환을 겪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교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권력을 누리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참으로 약삭발라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숫자는 많습니다.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큰일이 닥치면 다 숨어버리고 도망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한국교회 실상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신앙의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인격이 무참히 짓밟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고소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인데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고소자 아닙니까? 참소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그런 환난이고 박해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박해와 핍박을 허락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 이 환난의 현장 속에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핍박은 참된 성도를 구별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돌밭이었어요. 이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싹이 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금세 말라버리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닥칠 때 그냥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난이 임하면 모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롭다, 와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손해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짝밭에서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골고다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순결하고 정직한 의로운 사람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정직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들 다 없어져요. 심지어 욥의 육신까지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 때문에 욥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종국이는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가 일어서요. 승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핍박의 타작마당에서 신앙의 알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냐 가짜 예수쟁이냐 환난과 박해 속에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익의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격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쓰시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 속에는 찌꺼기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가요, 내게 남아있었던 그 알랑거리는 자존심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 안에는 헬기까지 다 녹아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온유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임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에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노래를 창조합니다. 폭풍은 참나무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베토벤은 완전히 청각신경을 잃은 뒤에야 명작을 작곡합니다. 파스칼은 극도의 재난 가운데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뎌내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셔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꼬꾸라지기를 바라면서 시험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연단되어서 당신의 축복받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어느 섬마을 초등학교에 해일이 덮쳐서 모든 교실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피해 실태 조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그 교실들을 쭉 돌아보는데 참 놀랍게도 한 곳에 있는 기둥 하나는 고스란히 어떤 흠집도 없이 그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둥은 어떤 기둥인가 살펴보았더니 그 섬에서 자라난 해송이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비바람과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랐던 그 소나무는 단단했던 거죠. 꺾이지 아니하고 우뚝 서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리고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대. 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 참 힘든 시기를 한번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 국가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큰 고난을 겪었어요. 또 이러한 여파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던 유학생들이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주니까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귀국해야 했던, 또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에 처하니까 헌금이 줄어드니까 교회도 어려워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중도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선진국의 그 문턱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민족이 이민족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여기저기 집을 떠나가는 가출하는 아버지가 있고 청소년 아이들이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일들이 IMF부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 보았더니 거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헤프게 살아왔던 생활의 거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었고 지혜를 짜내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문어발로 확장하지 아니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정부나 사회기관은 그동안 쓸데없이 벌어놓았던 조직들을 재정비하여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기피했던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다시 마음을 조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볼 때 IMF는 우리 사회의 병든 부분을 수술해내는 수술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융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빠져나온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IMF를 통하여서 체질이 개선되었거든요. 건강해졌거든요. 면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더욱 연단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시고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순교할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순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 내 걸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교는 무엇일까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잘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더니 그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인격은 누구였겠습니까? 장차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주셨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느 신학자는 고난을 가르쳐서 제3의 성례라고 했습니다. 제1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아닙니까? 제2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찬 아닙니까? 고난은 제3의 성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참혹한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예비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몸뚱아리가 토막토막 나는 톱으로 캐켜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를 부르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순교적인 그런 박해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 제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두고 떠나갑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노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둘째,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작은 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큽니다. 고난의 사람 바울,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차례 위험과 굶주림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들을 거쳐왔던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해 주실 그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귀국길에 오를 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배 승객 중에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은퇴하여서 이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등실, VIP니까 특등실이 있죠. 그리고 먹는 것도 최고의 음식,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은 3등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대통령이 탄 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붉은 양탄자가 펼쳐졌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그리고 군중들이 운집하여서 박수를 막 보내주었습니다. 뉴욕의 시장에 나와서 환영 연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배를 타고 왔던 선교사님은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40년 동안 전하고 돌아왔지만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싸구려 호텔 속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환영을 받고, 나는 40년 동안 저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구려 호텔에 제가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본향 땅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본향으로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게 될 것이고 놀란 상급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타협하는 성도를 위하여 환영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영광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에 큰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